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살인자의 바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 생명의 주로부터 떠나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또 살리고 보호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이런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처지 가운데 인생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나쁜 짓 하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고 또 공급하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냐면 죄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등을 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방법밖에 바로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된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낳은 자녀 가인이 이제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동생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그 복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방법이 바로 복을 받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없는 복이 곧 동생에게 있는 복이 자신의 복이 될 거라는 바로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살인하여 네 인생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는 더 이상 살인하여 너 인생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공급자고 너의 인도자며 너의 보호자야.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야. 너는 이제 과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의 신랑이셔. 너는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네 인생 살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고 있어요. 진시황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가지고 여러분 만들어낸 성이 만리장성 아닙니까? 만리를 쌓은 거지요. 만리. 이렇게 그냥 말리면 여러분 우리가 심리가 4km니까 해도 그냥 계산은 4,000km가 넘는 거리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300-400km 되나요?
그러면 그것에 여러분 10배가 되는 거리를 성을 쌓았어요. 요즘같이 그냥 중장비를 동원해서 쌓는다면 그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이렇게 옮겨서 그걸 쌓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만리장성을 쌓아야 됐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중국 그 밖에 있는 유목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르크인들, 흉노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을날 추수 때가 되면은요, 말 타고 중국으로 침략해 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흉노족들, 나쁜 놈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흉노족 입장에서는 그 초원에서는 쌀 농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밀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목축업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와 양을 키워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지만 이제 소와 양만 다 잡아먹어 버리면 여러분 또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그들이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또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으로는 쌀 한 톨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중국 땅으로 가가지고 다 싹쓸이해가지고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러는 겁니다. 유럽의 역사가 바이킹족들이 후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킹족들의 후예에 의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 네덜란드고 또 프랑스도 그렇거든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또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여러분 바이킹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후예들에 의해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이킹족들은 원래 저쪽 북유럽, 지금에 말하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쪽에 핀란드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은 다 얼어붙은 땅이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철만 되면 약탈을 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해적질하러 내려오는 거죠. 배를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해적질하고 또 올라가고 해적질하러 왔다가 아이고 여기 살기 좋네 하고 정착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다 죽이고 죽이는 바로 이로 인하여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류의 현실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네 바로 신랑이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줘, 내가 네 인생을 내가 돌볼 거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인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 어떻게 그거 믿어? 실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먹이고 입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믿음이 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취하신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아들이 매달아 죽으신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 또 인생의 최고의 난제가 죽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능히 해결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살인하며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사람 죽이며 살았는데 죽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를 위해 바로 대신 죽어주신 분, 영원한 음료와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영원히 네 인생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바로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음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죽으신 분이 계셔. 대신 죽으신 분이 계셔. 그러니까 죽여야 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대신 죽으신 분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남을 죽일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게 돼.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말은 내가 살려면 남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 죽여서 내가 사는 삶을 이제는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아도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처럼 산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 죽여야 내가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바로 보호와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버렸어요. 해결해 버렸어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영원한 밥이 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쌀을 우리가 벼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면 그것을 밥으로 해 먹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이제 그냥 그 절구에 넣고 막 찢잖아요. 찢어가지고 이제 거의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는 이제 또 이렇게 다 날려서 이제 쌀만 이제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놈을 그냥 이제 솥에 넣고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밥을 우리가 익힌다는 게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기 위해서, 밥을 익히기 위해서 그 전에 그냥 막 밀가루에서 까불어야 되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밥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두들겨 맞으십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먹은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먹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포도주처럼 그렇게 온몸을 짜서 바로 영원한 음료가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서 우리의 밥으로 먹을 필요가 없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를 쫓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바로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찬예식입니다. 성찬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예식을 우리가 치른 다음에는 현실 속을 피해서 뭔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이제 예수로 배부르니 예수로 충만하니 너 이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너 충분히 배불러. 너 충분히 너는 목이 축여졌어. 이제 너는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충분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배고플 때에는 고아였을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누구로 보이죠? 경쟁 상대로 보여요. 경쟁 상대로 보여요. 저는 이제 형제가 많습니다. 아들만 8인 형제에서 제가 6째인데요. 제가 식사를 지금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건강하려면 입에 넣고 100번 씹어라 그러는데 그거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입에 넣으면은 0.1초도 안 돼서 꿀꺽 넘어가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기 까닭에 그럴 것입니다. 이제 8형제가 딱 앉아있죠. 아버지 어머니까 10명이잖아요. 10명. 10명이 이 밥을 이제 항상 같이 어렸을 때는 같이 먹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침밥은 옛날에는 아침밥은 먹잖아요. 반드시 황제처럼 먹어야 되는 게 아침밥이었으니까 옛날에는 아침밥을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면 이제 아버지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밥상머리에 먼저 앉으면 아버지가 기도하기 전에 밥상을 싹 보는 거죠. 얼른. 근데 밤찬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얼른 이렇게 보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는 생각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내내 뭐부터 먹을까? 이제 그 형제들 8이니까 뭔가 빨리 집어먹어야 내가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뭘부터 먹을까를 작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이미 정해진 밥과 국은 손은 먼저 안 되죠. 함께 먹어야 될, 경쟁해서 먹어야 될 것을 먼저 한 점이라도 빨리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기도 딱 끝나면 바로 집을 수는 없죠. 이제 아버지가 숟가락 딱 두고 밥맛을 떠야 이제 그때부터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딱 하고 아버지 입에 밥이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딱 집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제라고 해도요. 내 배가 불러야 되니까 형배의 배가 부르면 내 배가 부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부모 외에는 모두 다 경쟁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본인 배는 골라도 내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 그러신 분이니까 안 먹고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항상 편안하죠. 그분 만나면 편안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불편해요. 경쟁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풍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경쟁자, 심지어 예수님도 경쟁자였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해 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이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짜나워요. 그쵸? 전라도 말로 짜납죠. 다 짜네. 예, 짜네. 예. 그냥 다 안 됐어요. 가서 손도 잡아줘야 되고, 좀 안아줘야 돼. 자기들이 잘났다고 뻐기고 있는데, 사실 예수 믿고 보면은요, 다 안 됐어요. 다 안아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이제 새 시대를 사는 자라는 의미예요. 새 시대를 사는 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옛것이는 아담 시대를 말하거든요. 아담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된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인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봐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보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는 직분을 행해라. 가서 눈물 닦아줘. 가서 네 빵 하나 나눠줘. 가서 네 10,000원 가서 봉사해. 가서 좀 안아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 은혜가 충만해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좀 짠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돌봐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좀 참아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영적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 주변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용서가 필요하고, 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안 마을과 우리 정식 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8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